자, 오늘도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악문현답이 이어집니다. 못된 질문에 지혜로운 주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첫 번째 질문 공세에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죠. 즉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뭔가 꼬투리를 잡아보고자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반문하기도 하시고, 또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반문, 즉 질문 앞에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봤더라면, 그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회개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늘 보니까 오히려 한층 더 교활해진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21절, 22절 보십시오. 먼저 21절에서 그들은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분이시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잘 풀어내어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오늘은 참 좋았을 텐데 시리즈입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고 회개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러나 이들은 이 매끄러운 말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한껏 높인 뒤에 이어지는 22절의 그들의 질문 속에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들어있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제 원래는 이름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시저라고 보통 알고 있는, 이게 가이사가 시저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로마 황제들이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해서 사실상 이제 성경에서 가이사라고 하면 현재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자존심 강한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아주 민감한 주제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솔로몬 시대보다 더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을 무찌르실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 사람들의 이 질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지 라고 대답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언론이 종종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의도나 신앙 원리 같은 것은 다 빼두고 오직 그 세금 내는 거, 이거 하나만 부각시키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자극하고 선동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작자가 지금 로마 제국에게 굴종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을 억누르고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든 로마 황제에게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잘난 척하더니 실은 로마 제국의 뿌락지였습니다. 위선자여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로 기대했단 말입니까?
이런 자가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믿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속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선동, 군중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익과 결부된 이런 선동은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군중들의 그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죠. 그때도 분명 뒤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동했을 거예요. 좀 아까 제가 했던 말과 비슷한 말로. 여러분, 저자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 총독 앞에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 봐! 너희들 속았어! 그랬더니 거기에 선동된 자기 기대가 꺾인 군중들이 뭐라고 소리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죠? 여러분, 지금도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문제를 질문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순간 비슷한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선동하고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잘 되면 군중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질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을 향한 지금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가 순간 사그러들고 등을 돌리게 만들 수는 있으니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잡고 싶어도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가 너무 커서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만 잘 먹히면 이제 그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안 내도 된다라는 식으로 대답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 황제의 뜻을 거스르고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고발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사실 아마 현실적으로 더 이 부분을 노리고 왔을 것 같아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실 다른 복음서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질문을 던지러 사람들이 나올 때 누구들이 나오죠? 어떤 조합이 같이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같이 나와요.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은 원래 함께 할 수 없는 부류예요. 지금 뭔가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을 무지무지 싫어하면서 로마에 세금 안 내자고 우리 주장하는 쪽이 그쪽이죠. 반대로 헤롯 당원은 로마에 빌붙어서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친해질 수 없는데 같이 나왔어.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보내면서 헤롯 당원들도 같이 달려보낸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입에서 황제에게 세금 내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냥 옆에 있는 헤롯 당원이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큰 위험에 닥치고 저렇게 말씀해도 고발당하고 체포된 그런 질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꿰뚫어 보셨죠. 그리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자, 데나리온은 당시 통용되는 로마의 화폐죠. 그들이 갖고 있던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서 보이자 예수님은 또 질문하십니다. 자, 그 화폐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즉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질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나 제자들 중에서도 데나리온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잠깐만 기다려봐. 호주머니에서 데나리온 꺼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제자 중에 베드로나 요한에게 베드로 데나리온 하나 꺼내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서 내게 보이라고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걸 꺼낸 뒤에
뻔한 질문.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질문.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걸 또 왜 굳이 물어보셨을까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기에 이제 의도가 있죠. 즉 그들이 데나리온을 꺼내 보여준 것은 지금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데나리온을,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그들에게 이 뻔한 질문,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그들의 입으로 직접 이게 로마 황제가 발행한 화폐라는 것을, 그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을 직접 그들의 입으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 첫 번째 논쟁에서, 즉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 그때도 곤란한 질문을 들으셨죠. 들으시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문하셨던 의도와 비슷해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으셨죠. 그렇게 반문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시고 반문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러 나온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물론 어느 정도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만, 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반문을 통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정직하지 않은 자기들 스스로를 좀 돌아보도록 하시려고, 그럼 너희는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신 거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서 보이게 하시고 그들의 입으로 그 화폐에 있는, 데나리온에 있는 얼굴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직접 말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현실을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있는, 즉 로마 황제가 발행한 돈을 너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해 모든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스스로도 그렇다고 너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맞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너희들에게 살게 하신 현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 하늘에 속했으나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5절 일단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다하라.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의 이제 결론적인 의미죠. 자, 이 주제를 좀 더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세금 문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또는 세상 통치자, 세상 정부, 세상 권위를 바라보는 관점, 요걸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잘못된 관점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나라, 세상 권위를 대립되는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것. 이건 잘못된 관점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세상 나라, 세상 정부, 세상 권위자들을 대립되는 관계로만 이해하는 것. 이건 잘못된 관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상 나라와 정부와 세상 권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해요. 일반 은총적인 측면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게 되고, 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잘 못 보게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후반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예레미야가 후반에 전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범죄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겸손히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주된 메시지였어요. 후반부에. 근데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바벨론을 대립관계로만 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박해하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러러보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요셉, 다니엘, 에스라, 모르드게, 느헤미야까지 하죠. 이들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으로 일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지금 오늘 본문에 로마 제국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방 제국이죠. 그런데 다니엘, 에스라, 모르드게, 느헤미야가 그 제국에 등용돼서 일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거나 민족을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고요. 목숨을 걸었고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했죠. 다니엘이 목숨을 건 성결한 생활과 기도 생활을 했고요. 모르드게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다가 죽을 뻔했고 그의 백성, 유다 백성을 위해서 자기 사촌동생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그리고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왕에게 간청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랑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과 국가, 즉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죠. 페르시아의 총리가 세금을 안 낸 것 같아요. 냈어요. 다 냈을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답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오늘 지금 이 악한 자들이 와서 한 질문에 대한 답이 그들의 구약 성경에 예로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은 세금 납부로 대표되는 국가의 법과, 즉 세상 국가의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세상 나라 정부를 대립의 관점으로만 이해했다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 다니엘, 에스라, 모르드게, 느헤미야는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탄하며 현재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만 있었겠죠. 그리고 이 대립의 관점에 충실하다 보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관점에 정말 일관되게 충실하면 누구처럼 해야 되냐면 저기 제세례파의 아주 극단적인 제세례파의 메노나이트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해야 돼요. 메노나이트가 어떻게 해요? 요즘엔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세상 문명을 거부해 막 전기도 안 쓰고요. 옷도 하얀 옷만 입고 어디 따로 공동체에서 촛불 켜고 살고 세상이 악하다 이거예요. 세상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 다 거부해요.
여호와의 증인도요. 여호와의 증인도 세상 정부를 사탄의 하수인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 관점이 세상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여호와 증인 중에서 그냥 그런 공무원이나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정치하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립 관점에만 정말 충실하면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일관되고 정직한 거죠. 그러나 그건 성경의 관점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올바른 관점은 뭡니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세상은 밑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 나라와 세상 권위자들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관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도구로 이해할 때 너무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큰 틀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사상과 질서와 문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죠? 자,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조금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사상과 질서와 문화가 하나님의 뜻과 그럼 일치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 숭배자고 힘으로 문나라를 짓밟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사상과 정신을 가진 존재들이었죠. 다니엘이 그런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존대하고 성실하게 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섭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사용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지,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옳다고 동의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들을 존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를 견지했지만 종종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명령조차도 거부하고 목숨을 걸었어요. 왕의 명령조차도 거부하고 목숨을 건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대한, 그리고 세상 권위자와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며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다라는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누가요? 세상 정부와 권위자들을 공권히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를
좀 풀어 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본문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믿음과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자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다시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니까 마치 가이사와 하나님이 대등한 느낌처럼, 그죠? 가이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에게, 로마 제국 안에서는 가이사에게, 회사에서는 회장, 사장에게 절대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복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이사를 세우셨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가이사가 가이사에게 허락된 권위로 요구하는 것들, 즉 가이사의 것을 바치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바쳐야 돼.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세금, 또 하나는 황제로서의 권위, 통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 아까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나온 왕을 존대하라, 이런 태도. 이거는 가이사의 것이에요. 가이사에게 드려져야 돼요. 세금 내는 거와 존중하는. 그러나 만일 가이사가 분수를 넘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것을 또 자기에게 바치라고 요구한다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 거부해야 돼요. 대표적인 예로 로마 황제가 나중에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도록 강요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가이사가, 감히 하나님의 것인 가이사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가이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이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가 가이사와 하나님을 대등하게 보고 각각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가이사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사에게도 우리가 세금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이사를 통해 일하신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근데 가이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밑에 있어요. 가이사가 감히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까불면 우리는 목숨 걸고 거부해야 돼요. 우리의 최종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방향으로 주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잖아요. 그죠? 세상 속에서 내가 신자로서 살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요, 이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원리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시는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세상의 어두운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쪽에 방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세상의 어두운 측면보다는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에 방점을 두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세상은 한편으로 어두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살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해. 그런데 세상은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도구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 바쳐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두 말씀 중에 어떤 게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쪽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라 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가 더 포괄적이고 근본이 되는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라는 그 말씀이 나온 문맥이 있어요. 어떤 문맥에서 나온 거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시면서 곁들여 주신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중심 명령은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세상이 어두우니까 주님께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라. 그러니까 중심 명령이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고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따라온 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원래 저 중심적인 명령, 복음 전파,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빼놓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나만 남게 되면 자칫 이 명령이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으로만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순결하라고 했으니까 자, 죄 짓지 않으면서, 지혜로우라고 했으니까 어려움을 피해가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피해가라는 것만이 신자의 삶의 방향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주된 죄 짓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지혜롭게 피해만 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 말씀은 이 마을 저 마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어두우니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으로 덧붙여 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과도 연결할 때도 저는 그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이 어두우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을 다시 예로 들어볼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았던 이유,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생각해 볼 때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런 순서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먼저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인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먼저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따라와야 돼요? 순결하게,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순결해야 되겠다 해서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고, 근데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오는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먼저 오고 그걸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다. 자, 로마서 12장도 저는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로마서 11장까지 복음을 쭉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대목에서 맨 처음 나온 궁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받고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고 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의 것인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명령에 이제 따라오는 게 뭐예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오는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지혜와 순결만 말하다 보면 바르고 옳은 것을 강조하되 결국 헌신은 없는 신앙, 스스로를 속이는 신앙에 빠질 위험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와 책잡으려 했던 바리새인들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막 바른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강조했지만 정작 돈에 대한 욕심으로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어기면서 드리는 삶, 주는 삶을 살지 않는 위선에 빠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바치는 그 기본을 무시한 채 지혜와 순결만 강조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쁜 짓 안 하면서 어려운 거 피해가는 그런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속이는 게 돼요. 여러분 더 중심적이고 적극적인 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던 그것이 뭡니까? 믿음. 뭐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이 모든 것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신자들은 그저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신자죠. 자, 수요 책 공부하시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신자의 거룩한 삶은 반드시 믿음으로 실천되어야 되고요. 실제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믿음으로만 실천되어야 되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따라 믿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친히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계시기,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 않으면서 주는 삶, 바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지 않을까 잔꾀를 부리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못된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교묘한 수책을 벗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정말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받아서, 그리고 균형 있게 잘 이해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를 인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